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더 지나면 이제 2019년은 시간의 뒤편으로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진짜 시간의 흐름이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시간의 흐름이 시작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간은 앞으로만 흐릅니다. 사람이 기억하고 또 뭐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흘러가는 시간은 앞으로만, 그러니까 미래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간은 우리는 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마감할 그때까지 매일 새로운 시공간을 건너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이 돌고 돈다 이런 세계관, 그런 시간관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60갑자, 뭐 갑을병정 무기 또 자축인묘해서 60갑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6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 뭐 이런 시간이 돈다, 또 회귀한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시간은 앞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다 따져본다면 한 날, 새로운 날을 맞을 때마다 그날은 우리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런 시공간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말하자면 새날, 그 날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처음 찾아온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열릴 그 새해도 글자 그대로 새로운 한 해인 거죠. 뭐 지난해가 다시 오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일 새해 첫날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이것은 많이 느끼는 것인데요.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선진들도 또 그렇게 말씀 묵상을 많이들 해온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방법이라기보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쭉 성경 차례대로 말씀을 쭉 묵상해 가는데 그런데 그
그 묵상하는 그 말씀에서 어떤 날은 야, 어쩌면 이렇게 이날 꼭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나 이런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또 설교 들으면서도 그런 때가 있죠.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저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은 꼭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역시 같은 경험이에요. 아유, 목사님이 나 한 사람 두고 설교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꼭 나한테 맞는 말씀이지 이럴 때가 있죠. 그 해외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는 이제 말씀 묵상지가 보신이 참 좋았더라 이 묵상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묵상을 하니까 해외 단기 선교 갈 때는 특별히 또 그 묵상지 묵상하는 순서대로 묵상하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지에 가서 그날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이 꼭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말씀 맞춘 거 아닌데 그냥 순서대로 쭉 나가는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인지 이런 체험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어제 저녁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자 묵상 말씀 35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 아주 크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2020년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해에서 저쪽 해로 다른 해로 이제 건너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 해에서 그 다음의 해로 건너가는 거기에 관해서 각 문화권마다 뭐 재미있는 또는 이런저런 그 관습이랄까 또 사람의 생각들이 다릅니다. 뭐 우리나라 생각해 본다면 한 해에서 뭐 불편한 것 또는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것 다 털어버리고 새해로 가자.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유, 다 털어버리고 한 해가 지나가니까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고 또 참 좋은 것입니다. 안 좋은 거 그거 끌어안고 또는 짊어지고 새해 가서 뭐 하겠어요? 뭐 그야말로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털고 가자. 이거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어느 문화권에나 한 해에서 그 다음에로 넘어갈 때 그런 저런 게 많이 있어요.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민간 신앙으로 말하면 뭐 액땜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유 그냥 액땜 한 셈 치지 뭐 이런 말도 있죠. 한 해에서 그 다음에로 넘어갈 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가짐을 좀 잘 가져야 된다. 이런 거는 또 어느 문화권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함부로 또 그냥 경솔하게 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또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열리는 해를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잘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해의 마지막에서 그 다음에 첫 그 시간대로 넘어가는 이때는 마음가짐을 정성스럽게 또 경건하게 그렇게 가져야 되는 때죠. 독일어 표현에서는 이제 새해로 넘어가는 그때에 잘 부드럽게 새해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인사가 있어요. 독일 말로 루첸 하면은 이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미끄러진다 그런 뜻인데요. 뭐 미끄러진다 그러면 뭐 넘어진다 이게 또 얼른 머리에 떠오를지 모르지만 미끄러져서 넘어져라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미끄럼 타듯이 또 부드럽게 새해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십시오. 이제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성경 오늘 묵상할 말씀 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단어로 된 표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건너가는 여기하고 연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대개 어떤 날을 맞이할 때 그 날이 두렵고 걱정스러우면 사람이 생각 속에서 말이죠.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날까지 가는 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속도는 다 똑같아요. 어떤 시간이든지. 근데 심리적인 시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상황에 따라서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심리적인 상태로 본다면 내가 걱정하고 또 힘든 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날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지요. 밑에 직원들을 두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연말이 돼서 월급날 또 월급 줘야 될 텐데 하면 그날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어떤 날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날이 있지요. 그러는 날은 심리적으로 능동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날이 왔으면, 그러니까 그런 날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편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많겠죠. 또는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10단위 나이가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사람은 나이 또 한 살 먹네, 또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30, 40, 50, 60, 70 등등 10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때는 해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능동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편으로 가야지 하고 능동적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능동적으로 건너가는 거는 내가 건너갈 그 다음 해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기대감이 있을 때, 그때 능동적으로 빨리 새해가 됐으면, 새해는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이 새해 맞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 2020년으로 건너가야지,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기대와 설렘을 한가득 안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오늘과 내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할 일이 있으셔서 그러셨습니다.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껏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셔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마가복음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다 서쪽 이쪽에서 그냥 주무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날이 저물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얘들아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에 거라사인 지방, 거기에 군대 귀신 들려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주 참 불쌍하게 비참하게 망가진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만나러 이 갈릴리 호수를 날이 저물 때에 이제 건너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딱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그 말은 안 했지만 그 한 사람 만나러, 한 사람 찾으러 그렇게 거기를 건너갑니다. 그 거라사인 지방, 그 거라사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동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러면 호숫가 건너가서 바로가 아니라 호숫가 건너가서도 10km니까 심리가 4km잖아요. 그러니까 25리 정도를 제자들하고 더 걸으셨을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올해에서 내년으로 건너가면서 뭐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건너가지 이거 하고, 그래 내년에는 내가 이거를 꼭 해야지, 내년에 내가 할 일이 이거야.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릅니다. 해외 유학을 가서 성공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더 낮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보다 한 뭐 10수년, 20년 한 세대 전에, 뭐 20수년 한 세대 전에 유학하신 분들은 성공률이 굉장히 더 높았습니다. 근데 점점 낮아지고 요즘은 해외 나가서 목표한 학위까지 공부까지 하는 사람이 뭐 5% 된다 그러든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 나가기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공부하다가 또는 취업이 그냥 만만치 않으면 에이 한번 나가볼까? 그냥 그러니까 그게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하루 지나면 새해를 맞을 텐데 우리가 맞이할 새해가 얼마나 성공적일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새해에는 멋진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려면 새해 건너가 볼까? 물론 건너가 볼까 안 해도 새해가 열릴 거예요. 뭐 그냥 또 한 해 그냥 오는 거지 뭐. 이런 사람하고 새해는 내가 이 일 꼭 할 거야. 이 일이 성공적으로 되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렇죠? 분명히 다릅니다. 뭐 돌아다니는 얘기 가운데 미국의 어떤 명문 대학에서 뭐 몇십 년 이 단위 시간 길이를 두고 뭐 조사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 다닐 때에 나는 나중에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 내 삶의 목표가 이거다. 이 목표가 있는 학생하고 없는 학생. 그다음에 목표가 있는 학생 중에서도 자기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써놓거나 딱 붙여놓거나 그런 학생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학생. 이거를 대학 졸업하고 한 20여 년 그 뒤에다 조사했더니 제일 성공한 사람은 자기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써놓은 사람이 성공하고 그리고 성취한 사람이 제일 많았대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건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구조를 생각해 볼 때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뻔하지 뭘.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인데요. 내가 걸어가는 앞날에 어떤 일이 다 미리 준비가 돼 있고 또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서 나는 그냥 이렇게 그 시간대로 걸어가면 저절로 그런 일,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사람은 자기가 걸어가는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삶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생각이 내가 걸어가는 시간대, 내가 걸어가는 시간 공간에 내가 가진 생각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냥 운명이 그래.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 아니잖아요. 결정론,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 이거 성경적인 생각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사람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전 세계 어떤 종교든 기독교처럼 자유의지를 줬다, 이런 게 사실은 종교 사상에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종교학적인 지식으로 없어요. 불교, 힌두교 또는 이슬람,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요, 사람이 살면서 다 힘들잖아요. 삶이 어디 만만한가요? 그러니까 뭐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대개의 종교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힘드니까 뭐라도 붙들고 싶고 그런 걸 종교 체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어떤 걸 보면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큰 바위라든지, 진짜 저 산은 깊어, 저긴 들어가면 도무지 올라가지 못해, 그러면 을에 신령한 영자를 붙여서 영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대개가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은 이런 거야, 너희 인생은 이런 거야, 그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66권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서는 무지무지하게 큰 모험이요,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해 본다면 도박입니다. 그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로 자유의지냐면요, 창조주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자유의지, 그러니까 사실은 몽땅 자유의지를 다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타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요. 근데 어쨌든 바로 요것 때문에 사람은 책임적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회장부터 사장 또는 상무, 전무, 과장 쭉 있다 그러면 부장한테 전결권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에 제가 지난번에 집회 갔다 왔을 때 어떤 한인 한국 분인데, 근데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는 한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 되는 그 우리 자매 분인데, 그 자매가 전결할 수 있는 금액이 그게 몇백억이래요. 연방 공무원에서 꽤 지위가 높아요. 하여튼 뭐 몇백억 달러인가 뭐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권한까지만 책임집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권한에 없는 거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삶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리고 어떤 의지와 갈망을 가지느냐, 그게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운명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내 생각이 이렇게 새로 걸어가는 시공간을 그렇게 영향을 끼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상황 때문에, 정해진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생각, 의지, 이거 가지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책임적 존재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명확하게 할 일이 있으셨어요. 그 거라사인, 한번 상상해 보건대 저 갈릴리 호수 저 동편, 그리고 호수 건너서도 동남쪽으로 10km를 더 가야 되는, 거기에서 울부짖는 고통당하는 한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죠. 여러분, 내년도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내년도에 이 일 꼭 해야지 하는 게 한 두세 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일을 생각하면 진짜로 이거 중요하지, 그래, 여기에 한국교회가 걸려있지, 여기에 기독교 신앙이 걸려있지, 내가 이 일을 겸허하게 잘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대견스럽게 여기실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일과 연관해서는 이 일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일을 제대로 잘하면 내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질 거야, 또는 내게 굉장히 이득이 될 거야, 이런 거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 그분하고의 관계, 그게 지금 머릿속에 가득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런 일거리 정도는 뭐라도 하나 안고 그리고 새해로 건너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러시는 거하고 똑같이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거 하나는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해에서 내년으로 건너가는 이 새해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그러셨는데도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람과 또 바다, 그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곳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지금 마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악한 영이 이거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에 더군다나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귀신, 그래서 군대라고 불릴 정도의 그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을 수밖에 없지요. 풍랑이 일게 하고 아예 배를 빠지게, 파손되게 해서 죽여버리려고 사탄이 공격하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보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게 문제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2020년을 걸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이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로 넘어가며 해가 바뀝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편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사명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그 사명을 끌어안고 건너가겠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어떤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손 꼭 붙잡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문마다 이런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축복 안수기도 귀한 모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제를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신년 축복 안수 기도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20년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를 통해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신비를 깨닫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한 12개 선교센터를 통해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 새 아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 전도자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2020년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누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제를 통하여서 매일마다 말씀 묵상의 기쁨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루의 한 날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년 축복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2020년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를 통하여서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4주의 시간 동안 헌신하고 충성되어서 말씀상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애틀